12장. 앞에 있네요. 사무엘상 12장. 사사기 다음, 기 다음 사무엘상. 자, 교독하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음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구한 왕의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게 알게 하시리라. 예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를 크신 이름으로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자, 계속해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혜리 읽어주세요.
사무엘상에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왕은 요구합니다. 사무, 계속. 사무엘은 이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성경은 이 요구가 큰 죄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유로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체제였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백성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비록 볼 수 없는 왕이지만 유한한 왕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면 누구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래? 누구 같이? 열방과 같이 1번에 나오잖아요. 열방, 그쵸? 사무엘하 8장 5절에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지금 욕망이 무슨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왕을 구한다는 거예요. 왕을 구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들에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인식하거나 깨닫지를 못해. 여기 사무엘상 12장 12절에 아까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2절 뭐라고 돼 있어요? 사무엘상 12.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 해? No, 아니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시고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뭐를 쫓았다고? 자기가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이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어. 누굴 주셨어요? 왕을. 어떤 왕? 누구?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을 주셨다라는 거야. 니은 읽어주세요. 니은. 이런 요구에 의해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장차 왕을 세우자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라 백성이 택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너희의 구한 너희의 왕이라고 12장 13절에 써 있어. 너희가 구했어. 너희가 구하니까 하나님께 주시긴 주셨어요. 이렇게 봐봐. 솔직히 그냥 일종의 기도응답과 같은 거야. 기도응답을 받아들이는 게 축복이어서 저주였어. 저주였다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거지. 니들이 택한 왕? 그래. 근데 그 왕은 뭐의 예표가 되냐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야. 적그리스도의 사울이? 사울왕은 그렇지. 너희의 택한 왕, 백성이 택한 왕은 누구의 예표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왕은 하나님께서 마치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아버지 유산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유산을 줬단 말이지. 가서 그래 네가 세상에 살고 싶을 때 한번 살아봐라. 행복한가 해가지고 은혜의 6일 한 거야.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왕을 주시면서 뭐 한 거예요? 은혜의 6이라고 써요. 은혜의 6이. 은혜의 6이가 뭐예요? 6이는 갖다 내다 버리는 거잖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는 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깔려둔다라는 거야. 그거를 은혜의 6이야. 완전히 버리시진 않지만 그토록 그래. 집에 있어봤자 마음이 이미 떠났어. 마음이 떠났으니까 니들이 원하는 대로 누구처럼 열방처럼 내가 해줄게. 그래. 니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열방처럼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봐.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어떻게 막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뭐 신자유주의니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면 해봐. 어떻게 되나? 어떤 나라들처럼 되나? 남미처럼 그리스처럼 얼마나 빨리 무너져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16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예선에 놓으신 자로 알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비나답도 삼마도 7 아들 모두가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이새는 말제가 남았는데
그가 양은 친아이다 하고 말합니다. 저 보세요. 이세의 장자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막 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와 얘를 왕으로 세우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름 부으려고 딱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맨 마지막 7째까지 가는데 다 아니야. 말째 8번째야. 8번째. 꽁다리 중에서 꽁다리.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 네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솔로몬도 마찬가지야.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 서열상 어떻게 돼? 제일 꽁찌. 왜? 다른 자식들은 정실 부인의 자식이야. 근데 솔로몬은 누구야? 정실 부인이 아니잖아. 자기 부하 아내를 뺏어다가 죽이고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건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된 것만큼이나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가 뭘 잘해서 말을 잘해서 똑똑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미안하지만 거짓말이야. 거짓말. 절대로 그런 게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째를 들어서 쓰시는 이유는 막둥이만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절대로 될 수 없는 8번째라는 거야. 그리고 8이라는 숫자는 또 뭘 의미한다 해서 부활의 숫자라 했죠. 7은 이 세상의 완성인데 이 세상이 다 완성되고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야. 하나님께서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부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지. 진짜 영원한 일이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아기들 할례를 할 때도 며칠째 날 할례를 해요? 8일째 할례를 하는 거죠. 8일째. 왜? 다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장치를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이렇게 지혜롭게 넣어놓으신 거지. 자, 3번 하진이. 3번. 그렇다면 저들이 왕을 구하였을 때 어찌하여 이럴 줄 알고 내가 왕을 예선에 놓았다 하고 다윗을 세우시지 않으셨을까요? 첫째로 장로들이 요구하는 왕국과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왕국의 성격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한 왕국은 저 열방과 같이 이것이 그 동기였습니다. 열방의 왕들처럼 적들을 정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신정 왕국을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다윗을 예선에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요구에 응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래서 열방과 같은 왕으로 사울을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봐요. 뭘 나타내 주는 거야. 맨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더니 아담이 원했던 게 뭐였어? 자기가 더 왕이 되고 싶고 더 여기서 더 그 에덴 동산이 그 최고의 기쁨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줄. 감사한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대로 살고 싶었지. 소위 말해 바이오의 목적이야. 바이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야. 자기 소신과 자기 소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지.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게 뭐야? 저 열방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야. 사실 오버 더 레인보야. 저 열방에 가서 들여다보면 저 열방 하나도 잘 살지 않아. 저 열방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꿈을 꿔. 속아가지고 누구한테 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 최고의 기쁨의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뱀이 뭐라래? 야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하나님은 이거 지금보다 더 좋겠지? 나보다 더 좋겠지? 라는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꿈꾸는 또 다른 욕망을 꿈꾸다는 거지. 근데 메시아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히 준다. 조회의 생명이야. 조회. 거기다 쓰세요. 저 열방은 뭘 목적에? 바이오 왕국. 하지만 메시아 왕국은 뭘 목적해?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목적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를 나타내주는 거는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요구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다윗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한 줄도 모르고 또 똑같은 범죄를 또 반복해서 저지르고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왕이 자기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거에서 불멸하라 그 왕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 대비효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도 일종의 구원의 서정과 같은 거야.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걸 두 번째 아담이 성공하는 거잖아. 그쵸? 첫 번째 아담 같은 게 지금 사울이에요. 실패한 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일종의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니네들이 원하는 방법들을 하는 건 인생의 실패야. 우리가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로마서 7장이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이잖아. 로마서 7장이 있어야지 로마서 몇 장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이 있다 그랬잖아. 항상. 내가 하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 세상에 지상낙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노력해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계속 무슨 말이야.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서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언약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자꾸 다 잊어버려. 그리고 지들 뜻대로만 해보겠다고. 그러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행복한 게 이루어진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게 이 가르침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로마서 8장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뜻대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내 뜻대로 하면 실패한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만이 그거를 뭘 갈망해?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솔루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뭘 알게 하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 뭘 알게 하세요? 의, 죄가 먼저지.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의. 세 번째 심판. 심판. 즉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기 죄에 대해서 몰라?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 스스로 나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겠냐고요.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팔복을 봐. 팔복을 보면 팔복이 항상 뭐가 먼저 나? 팔복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팔복. 어떠한 자가 복이 있대? 응?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예요? 비참한 자. 온유한 자라고 번역했지만 진짜 아니 하나 보는 비참하다는 거. 비참한 자가 복이. 왜 그런 자가 복이 있다래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사울왕을 요구하는 나의 욕구는 철저히 진멸되고 깨져야 되는구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이 세상에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라는 그게 깨져야지 그 다음에 어느 나라를 갈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거를 가르쳐 주려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까? 어떤 형태로든 실패를 하는 건 무지 좋은 경험이야. 근데 옛날에 복음가 어디 잡지사에서 모델을 꼽을 때 모델을 뽑는 기준이 있었대. 한 번도 실패한 듯하지 않은 사람을 모델을 뽑는 게 목적이 돼요. 가장 한 번도 실패나 실수라는 걸 안 해본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만을 경험한 가장 행복한 얼굴을 가진 페이스를 찾아서 모델로 세우는 걸 해가지고 왜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바이오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깊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근데 세상은 그런 걸 가장 좋은 열방과 가치를 항상 갈망한다는 거지. 자, 딕은 이미 창세기에서 티리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작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부적합한 것이 드러나자 즉각 패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택한 사울과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사울 왕은 4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는 기랏 여아림의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위에 오르자 최우선적으로 사울 때에 방치했던 법궤를 운반하여 오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고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에 안치하였던 것입니다. 보이는 왕이 다윗 자신에게만 진실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왕은 다윗 자신이지만 진실한 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어느 지파야? 베냐민 지파, 베냐민.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분명히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 메시아는 어느 지파에서 온다? 어느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지,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낳은 자식인 결국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지. 아무리 사울이 똑똑하고 위대하고 아무리 멋있고 잘나서도 아무리 정치력이 있어도 베냐민 지파에서는 메시아 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메시아의 예표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거야. 결국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울왕은 잠깐만 40년 동안이나 통치. 40년이라는 숫자가 되게 의미 있는 숫자라 했죠. 일생 일대를 나타낸다 그랬잖아. 4 곱하기 10.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즐길 수 있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계가 뭐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화해, 영원한 그러한 뭐예요? 관계 회복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표인 법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왕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법계를 가져오려고 그래. 물론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첫 번째는 실패했어. 그렇죠?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레위인들이 메고 와서 결국은 성공하게 된 거죠. 그때 드리는 놀라운 찬양이 10편 24편이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 영원한 문들아 들릴저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지금 여기서 영광의 왕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들어올 때만 옷을 벗으면서 왕의 옷을 벗으면서 춤을 췄단 말이야. 왜? 사실은 영원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왕복을 입고 들어오는 것조차도 아닌 거야. 그래서 자기는 마치 미천한 종과 같이 왕의 옷을 벗으면 그냥 일종의 평민 내지는 종이 돼버리는 건데 그 복장으로 찬양하고 들어와. 왜? 지금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가는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예표하는 법궤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들아 들려라.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 천국문을 얘기하는 거지. 지옥문을 얘기하는 들이 어떻게 열리라는 거야. 들리라는 거야. 문이 왜 들리라는 표현을 쓰는지 알지? 옛날에 왕궁의 문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들리는 거 알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리잖아.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칙칙 감아 올려서 이렇게 올리잖아. 이렇게 해서 내리고. 영원한 분들은 들리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영광의 양이 영원히 이제는 천국 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파쇄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양이 들어가고 우리들도 따라 들어가는 거야. 이게 예표야, 예표. 다윗과 백성들이 법궤를 맨 앞에 두고 따라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예표야, 예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간다는 예표가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다윗은 즉위하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이 어떻게 다른가? 여호와 앞에 묻지 않고 다스렸느냐 묻고 다스렸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점이 사울이 신정 왕국이 왕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야? 여호와 앞에 묻는다. 여호와 앞에 묻는다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 묻는다는 게 뭐야? 코람데오야, 코람데오.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는데 항상 기준을 누구한테 둔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야, 기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이 이러는데 뭐 얘기하면 엄마 요즘 이게 유행이야. 이거 맞아 틀려? 저분은 유행을 너무 몰라. 답답해 죽겠어. 이게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우리의 절대 기준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막 이상한 문화가 전파되고 막 나쁜 문화가 전파되잖아. 그것에 따라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절대 기준은 코람데오야. 코람데오. CORAMDO. DEO. 코람데오. CORAMDO. 코람데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누가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화가 나고 욕하고 싶고 막 이래도 참을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에 참는 거야? 사실 그 사람 때문에 참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참는 게 아니지. 누구 때문에 찾아?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때로는 막 비겁하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 오늘 강연 하나 들으라고 보내준 거 들었어요? 아직 못 들었어요? 거기 보면은 저기에게 류샤오보라는 분의 얘기가 나와. 그 강연 끝에.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노벨 평화상을 타신 분이에요. 중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근데 세계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 왜냐면 중국에서 리우샤오보라는 이름만 나와도 그 TV 화면이 지지직거리고 사라져.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사라지면 다시 켜져. 전 중국 모든 방송이 다 그래. 그리고 SNS에 류샤오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다 전체 삭제가 돼버려. 그래갖고 이 사람을 사실 구해내려고 많은 미국의 정치인들 뭐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돌려보내라 이 사람 내려보내라 뭐 망명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중국의 별이에요. 중국의 별. 이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조국을 위해서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중국을 지키고 그러다 이제 중국에서 결국 죽게 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코람데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살면서 여호와께 묻는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에 막 하나님께 묻는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지도 하면서 맨날 음성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 틀려. 틀려도 정말 잘못 너무 틀린 거야. 자기가 들었던 음성이 귀신의 음성인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우리 지난번에 사역할 때도 그랬잖아. 어느 목사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더니 나중에는 정반대로 아닌 게 하나님의 뜻이래잖아. 정반대로 행동하는 게. 응? 그런 게 얼마나 많은 미혹이야. 그다음부터 목사들도 그런다는 거지. 이게 붙였다. 그치? 이게 붙였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묻는다라는 거야. 에이, 근데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알아야 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해두고 지 맘대로 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지 뜻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돼가면 돼갈수록 미혹이 엄청나게 심해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지. 자, 5번. 반면 다윗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명백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의 그의 후손에게 무슨 선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뭐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 자, 이걸 착각하면 안 돼. 그럼 다윗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완벽한 왕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윗 훨씬 더 무서운 죄를 져서 사울왕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징계하신대. 징계. 여러분, 사울 왕이 당한 고통과 다윗이 당한 고통을 보게 되면 그냥 액면가로 보게 되면 누구 고통이 더 컸을까? 다윗이 당한 고통이 훨씬 더 커. 왜? 사울은 사는 동안 잘 살았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냥 죽는 걸로 끝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죽을 고기를 수도 없이 넘기고 막 미친 척도 해야 되고 마지막 노년에까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 막 자식이 발라니께서 자식을 죽여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안 죽이고 싶었지만 안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 부하들이 죽이고 진짜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사실 다 당하고 자기 자식이 백주대낮에 성을 차지해가지고 자기 부인들을 갖다가 다 범하고 정말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끔찍한 일을 당한 연단이라는 거야. 무사르 징계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셔. 징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이 살아가? 미안하지만 좋은 게 아니야. 버린 자식일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생에 징계가 있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똑같이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그런데 이삭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노년에 이 세상을 탐하고 먹는 거를 탐하다가 죽어. 그리고 가정은 풍비박살나고. 근데 야곱은 어때? 인생이 되게 험난해. 죽을 고비 넘기고 나중에 장애인 됐단 말이야. 한도뼈가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도뼈 위골시켜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위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누구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걸 막지 못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못 꺾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말년이 어떻게 되고 싶어요? 이삭처럼 되고 싶어? 야곱처럼 되고 싶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삭이 편해. 이삭대로 살다 그냥 맛있는 거 먹다 죽는 게 좋은 거야. 웰빙 웰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야곱처럼 엄청난 고난과 연단, 마지막에도 자기 나라에서 죽지도 못하잖아요. 애국까지 가가지고 그 많은 나이에 거기 가서 이제 죽게 되는데
많은 험난한 세월을 살아서 130년 동안 진짜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누구 앞에서도 쪼그라들지 않아. 황제 앞에서 쪼그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고통과 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얘기해. 왜? 더 잘한다는 거야. 그만큼 더 연단과 고난을 죽을 때까지 더 당했다는 소리예요.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사모할 것이냐. 이삭처럼 그냥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 죽고 싶으세요? 아니면 야곱처럼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라 해? 다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 뜻에서 다 이루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기도하게 될지. 그치?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게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서만 아시잖아. 근데 그 남은 삶을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여기 뭐라 해? 구원계획은 누구의 뜻대로? 구원계획을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계획해 놓으면은 안 돼요. 우리가 계획하면. 이삭이 어떻게 했어? 아, 맛있는 별미를 에서가 가져오면 내가 에서를 마음껏 축복해주고 죽어야지.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아 보여.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맞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하고 전혀 맞지 않는 자기 욕망대로 했다는 거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은 이미 누구에게 가 있어요? 야곱에게 주시려고 했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열심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라는 거지. 뭐라 계속 얘기해. 너희 좀 가만히 좀 있어 보래. 가만히. 이거 뭐야?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 말고 하지 이러고 있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야. 마음의 중심을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라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제발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따라오시옵소서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무슨 주권? 거기 주권적이란 말을 쓰세요. 무슨 주권? 절대 주권이야. 절대 주권. 오늘도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받아가지고 왔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야. 구약 논단이라면 우리나라 구약학에선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쓰는 책인데 뭐라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썼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찍 끝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을 아우르고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래. 맞아, 틀려? 아니 그러면 많은 사람을 아우르고 포용하면 그게 사람의 뜻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런다고 따라오지. 성경에서는 왜 실패했다 그래? 왜 요시아 개혁이 왜 실패했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요시아 개혁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그러게 이게 문제지. 요시아가 죽으면서까지 종교개혁을 한 나이 어린데 왕이 돼가지고 개혁을 했어. 근데 8살? 그렇지. 근데 마지막에 화살을 맞고 일찍 죽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요시아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하나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미 너무 깊어서 이렇게 잠깐의 개혁으로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죄악이 깊었기 때문이야. 죄악이 그게 왕이 죄든 백성이 죄든 성경의 결론은 죄악이 깊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혁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개혁이 그렇게 끝난 걸로 종결짓지 않고 요시아는 죽어요. 개혁도 중단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개혁은 중단된 적이 없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아가 죽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정신을 차리고 구약 성경을 완성해서 돌아오고 결국은 구약 성경 안에서 그 언약과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단 말이야. 결국 하나님의 개혁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개혁을 성공하겠다고 많은 사람을 아우르고 포용을 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혁이 계속하면 그게 진정으로 개혁이 되는 거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죽을 사람은 죽고 세상 눈으로 볼 때 고생할 사람 고생하고 실패할 사람 실패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은 계속 된다는 거. 그거를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나 무슨 관용주의나 포용으로다가 해결하러 들면은 안 되는데 엄청 잘 쓴 책이야. 엄청 내용이 좋아. 엄청 내용이 좋아. 앞에 내용이 좋아.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확 누룩을 갖다 확 섞어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다 미혹이 되는 거. 왜? 저분은 글도 잘 쓰고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분 말씀은 다 맞을 거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 앞에 보니까 글을 너무 잘 써고 뒤에서 그냥 다 무너지는. 근데 너무나도 많은 미혹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 미혹이 심해져. 그걸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보내준 거 꼭 읽으세요. 스마트하게, 지혜롭게 이런 말이야.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기도하지 않으면 100% 다 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까? 아니야. 이미 미혹이 된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이 그렇게 넘어진 걸 보면은 나도 그렇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보내준 거 강연을 꼭 들으세요. 꼭 듣고 그 서울대에서 한 강연인데 꼭 들으면서 왜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되고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해.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만 하면 뭐 욕하면 뭐예요. 어떻게 정신 차릴지 솔루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신 차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강연을 들어야 되는데 그 강연들이 보통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뭐 한두 번 들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 부지런히 들어야 돼.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나가서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만나야 되잖아. 친구들 만나야 되잖아. 그럴 때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야 돼? 무기가 있어야 돼. 지혜가 하나님 있어야 말씀. 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때문에 더 공부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그래도 이제 다 살았어. 이제 여러분 시대가 문제지. 그렇지?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자, 6번. 6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사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이어지는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사도 동떨어진 사건이 아닌 구속사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말하기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그래서 대표자끼리 1대1로 싸워서 승부를 가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대표할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예선해 놓으시고 기름을 부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다윗이 그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 곧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또한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을 밟았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대표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범죄는 모든 사람의 범죄로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아니고 아담의 범죄. 아담.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명의 왕이 있어. 다윗왕과 사울왕이 있어. 항상. 그쵸? 다윗이란 말이 뭐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우리 안에. 그리고 사울은 뭐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두 본성의 싸움이라 그래. 갈라디아서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전쟁도 안 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사울왕의 왕으로 섬기다가 그냥 살다 죽으니까 갈등도 없어.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어떤 전쟁이 있어? 이 두 왕이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싸워. 이거를 뭐라 그래? 성화라 그래. 성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근데 결국은 이 싸움은 누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기게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야. 그럼 이게 무척 중요해. 대표성이 열리라. 챔피언십이야.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해? 모든 블레셋 사람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다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했어? 안 했어. 어떻게 했어? 챔피언십 했단 말이야. 챔피언십. 챔피언십이 뭐야? 챔피언십이 대표. 뭐야? 전면전하고 챔피언십의 차이가 뭐예요? 1대1로. 대표자가 나와서 싸워서 깨지면 니네가 항복. 우리가 깨지면 우리가 항복이에요. 근데 우리의 대표자에 누가 이기신 거예요? 여기선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의 싸움에서는 다윗왕과 사울왕이 싸우고 다윗과 골리앗이 계속 싸울 때 우리는 작은 전투에서 질 수가 있어. 힘들고 괴로워. 그러면서 많은 깨달음도 갖고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잖아. 죽을 때까지 싸우면 죽어야지 끝나.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울부짖는 사자하고 계속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누가 이기신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기신다. 이거 무척 중요한 거예요. 무척 중요해. 왜?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도가 어떻게 돼? 자기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일어날 용기가 안 생기겠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기셨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영원히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작은 전투에서 져도 뭐예요? 결국은 이 싸움은 무슨 싸움? 승리한 싸움이라는,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고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얼마나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우습고 불안하고 힘든 삶이야. 근데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진정으로 믿음 안에 거듭나면 자살하지 않고
진정으로 믿음에서 거듭나면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간단 말이야.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막 난리가 나. 근데 기독교인은 막 별의별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돼? 잠잠. 견딜 수가 있어. 견딜 만한 믿음이 있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엎치락 뒤치락 죽네 사네 막 이러고 난리가 나지.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 아휴,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죽으면 천국인데 뭐. 이것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게 진짜 믿음. 그렇게 할 수 있는 왜?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우리의 싸움은 결국 어떻다? 이긴 싸움. 우리가 그 얘기했지. 우리는 재방송을 보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지? 우리는 실중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실중계 같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보기 때문에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불행해. 우리가 미쳤다고. 근데 우리는 정신없다고. 잘 될 때는 오히려 겸손해야 되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 잘 될 때가 사실 더 위험해. 왜 그런지 알지? 잘 될 때는 세상의 미혹이 훨씬 더 강하고 잘 될 때는 세상에서 죄 지을 일이 더 많고 잘 될 때는 죄를 짓는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지. 오히려 잘 안 될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는 더 찬양해도 기도기.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7번. 동일한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한 그 한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정죄와 죽으심은 구원 얻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애통해하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와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하고 이르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내오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왕. 대표자 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 안 그러면 어떻게 아유 저분은 하나님이니까 뭐 당연히 모든 게 쉽고 다 되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안 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지.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구육간에 오셨어요. 아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이 오셨어. 갈릴리에서 나시고 갈릴리에서 목수생활 거의 뭐 천민생활하면서 살으셨고 학교도 다녀본 적도 없으시고 그렇게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가족들이 미쳤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주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구나. 우리는 승리 이미 했구나. 여기서 뭐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래.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왕이라는 거야. 왕.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다윗의 뿌리래.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되게 많이 들었어. 실질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윗의 뿌리라고.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잖아. 육체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잖아. 다윗이 뭐야 예수님보다 1000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다윗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지.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뿌리. 여러분에는 이 뿌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 뿌리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막 지진이 나고 뭐 혹성이 와서 지구를 덮치건 어떻게 되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우리는 뿌리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왜 그 로마에서 네로가 죽일 때 그리스도인들을 막 이렇게 찢어서 죽였잖아. 근데도 나중에 가서 보면 시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순교자들이 웃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는 절대로 줄 수가 없지. 그치? 뭐 돈이 1억 1000만 원이 있으면 그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겠어? 안 된다는 거지. 아무리 건강한다고 돼? 안 돼. 그건 누구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영혼 육의 순서야. 육체가 당장 아프지만 영혼이 지배한다는 거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령님이 오셔서 잡아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다가 넉넉히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말지 아들을 부활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를 볼 수 있어요.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야. 죽음이 있다라는 거 죽는다는 걸 인식을 해야지 부활이 있는 거야. 기독교인이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는 걸로 끝이라 아니라는 걸 죽음을 정복해서요. 그거를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8번째 왕인 거야. 8번째 아들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인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이 칠로 다 끝나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치. 그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이 생겨? 아니에요. 죽음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과 아픔, 때로는 막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그 고통, 버림받음, 외로움, 고독함, 소외, 이런 거를 경험해 봐야지. 그거를 다 하나로 집결된 게 죽음이잖아요. 그치? 그 파도를 넘기면서 어떻게 그만한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는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랑하는 뭐 하신다? 무사르 징계하시느냐, 연단하시느니라. 연단이란 걸 한자로 보게 되면 1000번의 훈련과 10,000번의 단련이래. 끝이 없는 훈련과 연단,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자, 8번. 또한 사무엘상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법궤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여 처음으로 성막을 세운 곳은 실로였습니다. 블레셋에서 싸움에서 패하자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그것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말씀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실로가 아니 벳세메스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땅이고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에서 분배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진영에서 유다 진영으로 옮겨온 것이 됩니다.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면 그의 모형인 성막은 마땅히 유다 진영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법궤는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잖아. 그치? 블레셋으로 뺏겼어. 돌아올 때는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쪽에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 쪽에 있었단 말이야. 실로라는 성소에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실로 성소도 다 없애버리시고 결국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왕인 다윗 왕이 가지고 그 법궤를 안치하게끔 하시는, 다 누구의 예표예요? 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실로의 하은이 성막. 저기 해리 읽어야지. 해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또 요셉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합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악신에게 사로잡혀 다윗을 미워하고 악랄하게 죽이려고 한 것은 결국 그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상은 사울의 자결하고 그의 아들들을 전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택한 왕, 인간이 구한 왕은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교회는 어떠한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가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그거를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냐면 실로의 성막. 실로는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냐면 12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길잖아. 긴 지파 중에서 실로 어디, 여기 좀 아까 해리가 읽었던데 실로의 성막 고 인간에게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이렇게 나오죠. 시편 78편에 나오는 이 실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가 있으면 정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 가장 안전한 곳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결국 어떻게 해요? 법궤를 블레셋으로 한번 뺏겨서 가지고 올 때는 남유다 예루살렘 시온 시온이란 말을 찾으면 메마른 곳 이런 말이에요. 메마른 곳. 원래는 에덴이 있던 곳이에요. 에덴. 왜? 기온샘이 있잖아. 에덴이 있던 곳인데 그곳을 가장 메마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뭐예요? 회복의 도시, 평화의 도시. 결국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도성이라는 거지. 그곳으로 가져오게 하시고 다 누구의 예표예요? 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를 회복하실 분.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렇지. 첫 아담이 실패했던 에덴 동산을 그냥 황폐한 시온의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만드신다고. 회복의 도성, 평화의 도성으로 만드셔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다 이루시고 결국은 초림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계시고 재림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다의 사자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직 유다 지파 그 사랑하는 자 시온을 택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 다윗을 택하시고 다 누구의 얘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 그 당시에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니 우리를 살려주러 오는 구원의 왕이 왜 죽어? 지가 왜 죽어 이거지. 우리를 살려주러 왔다며. 살려주러 왔으면 살려줘야 되는데 지도 못 가고 죽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어때? 초라하고 쓸모없는 존재인 거야.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어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성경에 뭐라 그래?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값을 치러야 돼.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죽음. 죄 때문에 죽음이 이르게 된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을 안 해. 문제를 해결하지 말래. 그러면서 뭐만 해결하래?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래. 그게 이게 돼, 안 돼? 인간은 그거를 요구를 해. 부당하게도. 똑같아. 선악과를 따먹으로 사나이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욕심처럼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화려하고 멋지게 살고 싶대. 자기의 과거는 하나도 청산하지 않고 결혼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 돼, 안 돼?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많은 가정들이 얼마 못 가서 다 박살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결국 거듭나야지.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헌신해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가정이 탄생이 되고 그게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가정의 예표인데 그게 없어.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 죽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이거. 여러분이 왜 예배드려요? 왜 기도해? 왜 교회에 와? 뭐 때문에? 현대교회는 과연 어떠한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어?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기도해?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예배 드립니까?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나요? 그러면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그쵸? 오직 우리가 사꾼 성도지, 사꾼. 가짜 성도지, 가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교회를 가는 이유도 뭐를 위해서예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뭘 더 요구를 해?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었어.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더 계속 요구를 해. 야, 너 옷도 좋으니까 옷도 줘봐라. 야, 너 그거 좋다. 이거 내놔봐라. 사람도 그딴 짓 안 하잖아. 그쵸?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 내게 필요한 게 있으면 뭔들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안 구하는 거예요. 대신에 뭘 구해?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야? 물론 우리가 필요하면 기도해. 그치?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근데 이게 성경의 표현이야. 뭐가 먼저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아무리 해도 자꾸 이놈의 인간이 누구를 잊어버려? 하나님 잊어버려. 예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보혈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예수님 보혈의 의미를 잊어버려. 그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건 사실 누구를 위해서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야. 우리가 그걸 세상에서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지. 그치?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신 아버지가 죽으셔서 영원하신 왕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맨날 같이 잊어버리네, 이놈의 인간이.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세상에 먹고 그래서 뭘 입고 뭘 먹을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주셔도 좋고 부차적인 거야. 그거 너무나 그냥 죽을 때 아무런 도움은 안 되잖아. 우리 그거에 집착하다 죽으면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인생이고 정말 값어치 없는 인생이에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교회 가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자꾸 그런 이유는 주님을 안 잊어버리려고. 주님을 어떻게든지 그거 안 잊어버려야지. 이게 사람이지. 그거 잊어버리면 사람도 아니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마도 못하다. 금수 새끼 봐도 못하다. 이 짐승 봐도 못한 놈아. 우리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 나라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셔가 목적이 아니지. 주님 공부 잘해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고 헌신하고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그게 안 돼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유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이 목적으로 구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요? 아무리 건강해진다고 행복하냐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졌더니 더 죄만 더 아주 그냥 열렬하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죽으면은 가장 비참한 인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다르다는 우리 안에 두 왕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사울 왕을 갈망하며 계속 우리도 열방처럼 이 열방이란 존재가 다 있어. 자기가 꿈꾸는 오버 더 레인보우가 있잖아. 내가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너무나도 맨날같이 이거 잊어버리는 나 앞에 명령해야 돼. 너희 좀 가만히 지금 내 속한테 내가 나 자신에게 명령해야 돼. 이 잘못된 것을 계속 요구하는 걸 향해서 내 영혼아 잠잠히 좀 조용히 하고 오직 누구만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 명령. 누가 한 방법이면 다윗 왕이 한 방법이에요. 내 영혼아 주만 바라볼자. 내 영혼아 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를 갈망하고 주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생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정말 내가 왜 예배하는지, 내가 왜 교회 가는지, 내가 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목적이 아무리 1000번, 만번, 만번의 제사를 드려도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면 사람도 싫어. 그런 사람. 나를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 나도 싫어.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솔리 뭐라 그래? 오직 하나님께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 그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SOLI DEOGLORIA 글리데야?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음악가도 박은 지투지라 해서 글로리투가 오직 무엇을 기도하든 무엇을 우리가 갈망하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시편 찬송하실게요. 우리 둘이 볼게요. 아니요. 내 거 시편 찬송 좀 아까 찾아놨는데 어디 갔습니까? 응? 금방 또 소리 치웠어요. 우리 마술손이 있나봐요 여기. 우렁각시가 아니고 누렁각시야. 자, 우리 시편 지난주에 했던 31편 다시 해볼게요. 집에서 들으셨습니까? 32편? 아니야? 31. 귀여워. 30편. 오 주여 주께 피하오니 부끄럽지 않게 주위로 건지고 귀 기울여 날 속히 건져 내 견고한 바위와 구원 보장 되소서. 주 나의 반석 산성이니 주의 이름으로 날 끌어주소서. 나 몰래 찐 그물에서 속히 빼내주소서. 주 내 산성이로다. 나의 영 주께 부탁하니 진리의 하나님 날 구속하셨네. 허탄한 우상 숭배자를 나 몹시 미워하며 주 의지하나이다. 주의 인자함 기뻐하며 즐거워하오문 내 곤란 살피며 환난 당한 내 영혼 알며 나 원수 손에 건져 넓은 곳 세우셨네. 다시 이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자비 베푸소서. 없는 사람 같이 보세요. 한숨을 지으문 내가 고통으로 나의 능력 지치도록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다시 1절 다시요. 오 주여 자비 베푸소서 내가 고통으로 나의 내 영혼 슬픔 때문에 지치도록 주 구원 갈망하니 긍휼히 여기소서. 내 생명 슬픔 고통 중에 한숨을 지음은 내 죄인함이라 내 기력 다해 소진하고 내 뼈는 쇠잔하니 긍휼히 여기소서. 내 대적 나를 조롱하며 이웃은 비웃고 친구는 두려워 나를 피하여 도망하니 깨진 질그릇 같고 죽은 자 같나이다. 3편으로요. 오 주님 주만 의지하며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나이다. 제 인생 주께 달렸으니 원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 비추소서. 주께 구하오니 종 구원하소서. 악인 수치로 덮으시며 잠잠케 하옵소서. 여호와 나의 주님 거짓된 입술 막으소서. 주의 종 경멸한 교만한 그 입술 악한 말로 의인 괴롭혀 즐기는 악인들을 잠잠케 하옵소서. 4번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주네 주께 피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주사랑 선하신 주의 은혜. 주님은 미란 곳에 숨겨 악한 음모에서 저들 지켜주며 주님의 장막 안에 두사 다툼과 비방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하리. 나 포위됐을 때 절망하였으나 주님 내 탄원 들으시사 놀라운 사랑 내게 보여주셨음이라. 주님의 경건한 자들아 신실한 성도들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주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을 기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